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작년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시작된 창세기 말씀이 14개월을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매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님, 목장과 연합 예배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구속사란 구속 역사,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첫 범죄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의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대로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적으로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는 셋과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 새롭게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매주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이루고 또 34개 목장이 연합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고자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공유를 통해서, 강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를 통해서 전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목장으로 모였고 또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고자, 그곳에서 또 예배자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벽과 저녁은 특별히 9시만 되면 실시간으로 중보기도 용사들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매주 아담스 바이블, 그러니까 암송구절, 오늘의 암송구절은 창세기 1장 31절이죠. 매주 암송구절 아담스 바이블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죠. 그 다음 세대에 축복을 계승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대행자로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들이, 복수형이죠,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공간과 물질과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창조물 안에는 나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인정하고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보호 아래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치 보호자가 있는 아이처럼 그런 삶이, 이게 건강한 가정의 구조죠.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삶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마치 애가 태어났는데도 보호자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신앙 고백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창조 원리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내 삶이요, 빼앗기고 지배받고 끌려다니는 너의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땅을 책임지는 상속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전혀 다른 삶,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배신을 해서 엉망진창의 세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 무질서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저주와 죽음과 질병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들어왔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유익을 주는 자연이 도리어 해를 주는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과 마귀를 정복하시고 빛과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당연히 갈 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며 사는 삶, 누리는 삶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정인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장차 언젠간 누릴 것이다,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항상 내세만, 그래서 돈이든 뭐든 다 가져오라. 그것은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속사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구속사의 계승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인생,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3장부터 50장까지 무려 48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실제 삶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1장 2장 원리밖에 없어요. 3장부터 48장까지 50장까지
그 중에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4명의 족장 얘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들의 삶을 종합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딴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거꾸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나를 자랑스러워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한 2달 전에 군에 있는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3일밖에 휴가가 안 됐어요. 그 포상휴가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맞춰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또 군대에 있는 친구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가 5명이 그냥 우리 집에 모였어요. 그 조금 방이 5명이 잤거든요.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기분 되게 좋대요. 아, 요놈이요, 아버지를 친구들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초청 중에도 아주 행복한 초청이라서 아주 점심도 아주 비싼 것을 사주고 축복 기도를 아주 거하게 해줬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야곱이 죽고 이제 400년 뒤에 우리가 출애굽기 배웠지만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과 관련해서 자기를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자랑스럽다는 뜻이죠. 괜히 내 누구 아는데 내 그 사람 친구거든. 그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랑스러워서. 그렇지 않으면 숨기잖아요. 그 뉴스에 떠들썩 했던 그 악독한 사람 누군지 알아? 내 친구야.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하여금 이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인격은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었죠.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탐을 내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어떻게 이런 구라를 쳐도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구라라는 말을 써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반응하도록. 근데 나중에 발각이 돼서 망신을 당합니다. 근데 또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또 그런 짓을 하거든요. 급하면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격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야곱이 이삭입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좋은 점이 있지만은요, 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물 판 것밖에 없습니다. 우물 막으면 또 파고 막으면 또 파고. 그러나 약속은 믿었죠. 또 나중에 죽기 전에 눈이 흐려서 장자와 차자도 구별을 못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두기도 부담스러운 사람. 머리가 항상 컴퓨터처럼 팍팍팍 돌아가지고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쟁취해 내고야 마는 사람. 징글징글한 사람이잖아요. 또 이런 야곱의 편애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촉발된 죄악들, 이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로 그런 악을 보면서 부모의 제 실수가 자녀에게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가 변화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버니엘에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 또 엘베델에서 또 만나 주셔가지고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인격과 삶이 훌륭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게끔 만들었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언하였으니. 16절 한번 볼까요? 쭉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기 위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부끄러워 아니하시다는 말은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 자랑스러웠는가? 그러므로, 원인 때문에. 그 앞에 이들은 바로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믿음은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믿은 거죠. 믿어진 거죠. By faith.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내 당대에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랑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습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본향을 향하는 자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향을 그리면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그러면 이제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십시다. 요즘은 출장이라는 게 훨씬 더 생동감을 주죠. 출장.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생은 출장이다 생각하고 출장 온 것처럼 사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인생을 출장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랑하는 삶을 산다. 어떤 거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인사 하는 분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도 출장하는 분이 참 많아요. 직장사 하는 분은요, 회사에서 보내서 가야지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것은 그게 휴가지 뭐 출장이 아니죠. 출장은 보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은 출장같이 나는 이 세상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창세기 1장 31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데요, 자기는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허무합니다. 무엇을 해도 삶이 허무하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박혜진 자매님 소감 들었지만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그냥 막 한번 질러보자고 그래 살았어요. 그 남편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남편도 다음에 간증 들어주기를 바랍니다만, 어떤 분은요, 일생 열등의식 가운데 사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분이요, 어릴 때 원치 않게 임신을 해가지고 부모님, 엄마가 지우려고 했는데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겠습니까?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우연히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뭐라고요?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 위해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신 존재,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73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목적 가운데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허무와 운명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삶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보람을 맛보게 됩니다. 어떠한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의미를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인내로서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이 출장인데 어떤 때는 편한 곳에, 어떤 때는 좀 어려운 곳에 보내기도 하잖아요. 보통은 아주 어려운 곳은요, 유능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정말 힘든 일은 유능한 사람 보내죠. 중요한 사람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이런 부모에 태어나게 하신 거, 이런 직장을 주신 거, 이런 교회에 나를 선택해서 보내셨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원망 불평을 버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돌아갈 곳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돌아갈 본향, 천국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항상 고향을 생각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뭐라고 할 것인가? 어떤 상이 있을 것인가? 이걸 항상 의식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자랑스러워 하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천국을 의식하며 사는 게 헌실 도피가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걸로 끝이다 생각하지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힘든 출장도요,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견딥니다. 다 참습니다. 천국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요, 이 세상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살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절이 아니고 단계입니다. 인생은 삼생이라고 했잖아요. 단계입니다.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날마다 그곳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의식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은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불편해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나가내고 출장이기 때문에 불편하려니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오해받을 수 있고요, 역경도 겪을 수 있고요, 생각지 않은 질환과 사고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아니, 오염된 세상,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정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은 불편하려니 하면서 살아야 돼요. 깜짝깜짝 놀라면 안 됩니다. 완전한 아내, 완전한 남편이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요, 안 맞는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상처 주는 것도 있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니까 그때는 다를 거죠. 그동안은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완전히 사랑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꿈 깨세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한 것 같은데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여러분 그런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면 절대 그곳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깨어져요. 아멘.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천상의 교회만이 완전하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사고, 생각지 않은 질병, 재난이 생길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펄쩍펄쩍 뛰지 마세요. 불완전한 세상에 그러려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통해 배웠잖아요. 자, 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가볍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출장 갈 때 냉장고 소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사람 있나요? 가볍게 가잖아요. 잠시 출장 가는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는 좀 가볍게 살아야 돼요. 쌓아놓지 마세요. 예전엔 저희가 워낙 모태가 늘 쌓는 거 모으는 게 힘인데 요즘은 그렇게 안 삽니다.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 나를 부르셔도 큰 문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 없도록 그만하고 오라 그러면 예 하고 그럴 정도로 정리하면서 사셔야 돼요. 너무너무 막 펼쳐놓고 그냥 쌓아놓고 살진 않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볍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많잖아요.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장기 기증한 분도 대부분이고요. 언제 오라는 호출이 올 줄 몰라요. 갑자기 오더라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이 뭐 돈이나 꼭 물질이나 소유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가볍게 살아야 돼요. 이 감정적으로 여기저기 꼬인 거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뭐 잘 아시지만은 돌아가시더라도 자녀들이 후회하고 마음 아프지 않게 먼저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해드릴 거 해드리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또 우리가 풀 사람은 풀고 감정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구속사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출장하고 휴가는 틀리죠. 출장은 일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고 휴가는 관광을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출장을 보내셨는데 관광온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재미나게 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짜릿하게 사나? 이 생각뿐이에요. 아니 열심히 일하다가 그때 휴가가 진짜 휴가지 맨날 놀 생각하면 그게,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한 번쯤은 먼저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그럼 뭔가 사명이 있을 텐데,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여러분 인생을 단지 재밌게 놀다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충 살으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터를 통해서든지 직장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은 무슨 꿈이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37장에 요셉은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의 부양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그걸 처음에는 요셉은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꿈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라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이 구속사에 쓰이게 하시려고, 생명의 부양자로 쓰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지내놓고 보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완성하게 된다. 저도 그래요. 제가 새가족 목장을 하면은요, 저 얘기를 두째 주에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만났다는 얘기 들으면 다 놀라세요. 그리고 부산대 그것도 경리학교를 나왔는데 목사가 되었다. 놀라요. 하나님께서, 저도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각자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시려고 그렇게 나를 빚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대의 군사로,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이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이긴 전쟁이죠.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해 놓으신 구속 역사, 이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인류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가시는가 볼 건데, 이제 우리는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면서 소탄 작전, 소탕전은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끊이지 않는 소원이 바로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끊이지 않는 내 마음의 소원,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네, 하나님의 성경대로, 뜻대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경적인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서, 다 목자가 되어서 정말 각 삶의 영역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맞아. 듣고 보니까 그렇네. 맞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결심하셨어.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힘이 좋았던 세상,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던 그 좋은 세상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소망을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구속에 실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승리의 주, 영광의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누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삶, 하나님이 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역 위에, 우리 심력교국의 63명의 우리 파송서교다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